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서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마치 맹렬한 불과 같이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의 민족들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정복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후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이나 제단을 파괴하고 또 그들이 살아왔던 행동 양식을 따라 살고자 연구하지 말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면서 너희 자손과 후손들도 듣고 배우며 지키며 살아가도록 해서는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지파별로 또 분배를 받아 살게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만 영원히 살아갈 것을 목적과 목표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8절부터 1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 즉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어진 역할인 그 땅을 경작하며 다스리며 살아갔다고만 한다면 아마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 사망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원죄가 곧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된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동일하게 주어져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때가 되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이 사망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난 후에 죽는다는 것은 곧 사고로 죽든 아니면 병에 걸려 죽든 아니면 노화가 되어 죽든 그 사람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내세에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죄로 인해서 선하고 의로우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때가 되면 죽게 되고 죽으면 지옥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즉 영원 전에 기쁘신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작정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과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펼쳐져 있는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신 것인데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 이제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는 그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물론 이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죄로 인한 형벌로 수고와 슬픔을 당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도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죽음이 저주와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는 관문처럼 그것을 통과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음은 복되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의 말씀대로 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 정도이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강건해도 100년 정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늘 기쁘고 즐겁고 복된 100년이 아니라 모세의 말씀처럼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어서 또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내세는 이 세상처럼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히 끝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아갈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제대로 100년은 어떻게 해서든 잠시 기쁨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히 그 지옥의 뜨거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세상에서도 슬픔과 수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견디며 또 참고 이겨낼 수 있고,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슬픔과 또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그 가나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속한 우상이나 생활 양식을 잘 익혀서 그 땅에서 잘 적응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잘 살아가도록 해야겠지라고 그 땅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며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갔듯이 너희도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법도를 너희의 참된 내용으로 받아 듣고 배우며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나라의 법과 질서와 사회의 규범과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참된 소속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따라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이 세상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와 방식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로 바쁘게 되면 창세기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며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을 기억하며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규범으로 알고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로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욥기 3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관심을 두려 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1절부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각 족장별로 또 각 가족을 따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살아가게 되는데 분배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18장 10절에서 표현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라고 하듯이 지파별로 족장별로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 어떤 사람은 땅을 계속해서 잘 가꾸고 잘 돌봐서 농사가 잘 되고 또 목축도 잘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소출과 소유가 많아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땅은 땅 자체가 그렇게 곡식을 잘 맺는 땅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좀 게을러서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소출이 떨어지거나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소유가 풍성한데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소유가 풍성한 이웃에게 가서 돈이나 음식이나 가축과 같은 것들을 빌리는 상황이 되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 채무의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신명기 23장 19절의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심의법 가운데 하나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신 그 규범처럼 자기 형제들,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는 뭐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을 수가 없지만 원금, 그러니까 처음 빌려준 돈이나 뭐 식물이나 뭐 가축들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규례와 법도로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 7년 끝마다 채무를 면제해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살펴보았는데 그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제사하며 섬기도록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7일마다 안식일이 주어졌던 것이고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7년마다 또 안식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의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세상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쉼과 안식을 누리듯이 6년 동안 땅을 일구며 땅에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그 땅조차 쉼을 누리게 하고 그 한 해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만 먹고 마시도록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오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당장 농사도 안 짓고 뭐 가축도 돌보지 않고 그러면 1년 동안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내려 주시지 아니하셨는데 그 7일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6일째에 2배 갑절로 그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7년째에 먹을 것까지 합쳐서 주시겠다는 약속도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 7년이 되는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함께 하시며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먹고 입을 수 있도록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쉼과 안식과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식년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무슨 의미를 주셨냐면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동안 땅을 묵혀두면서 사람이 뭐 갈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제대로 된 소출이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땅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열매도 맺힐 수도 있고 또 소출이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비록 내 땅에서 생겨난 소출이고 내 땅에서 맺혀진 열매들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 땅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농사 지을 땅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년만큼은 소유가 많은 자들과 같이 그들도 일하지도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며 땅을 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 소유가 많은 자나 소유가 적당히 있는 자나 소유가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쉼과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이유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이웃에게 돈이나 여러 가지를 빌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논밭이나 여러 가지 일을 도우면서 품삯을 받아서 그 품삯을 가지고 자신들이 먹을 것을 또 사서 먹기도 하고 또 그 품삯의 일부는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조금씩 갚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모든 사람과 땅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소득이나 소출이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묵혀진 다른 사람 땅에서 그냥 조금씩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곡식과 열매로 먹고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동안 빌린 돈에 대하여 조금씩 갚아오던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그냥 자기들이 먹을 것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에 이러한 상황과 형편이 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들의 형편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독촉을 하거나 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독촉을 하고 계속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 7년 안식년에는 돈을 갚으라는 독촉도 하지 말고 또 조금씩 받아오던 돈도 받지 말고 그 다음 해부터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부터 받고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해라 라는 의미로서 그 한 해에는 모든 것을 다 면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안식년에 이전에 빌려갔던 모든 돈에 대한 책임을 없었던 것처럼 모두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빌렸다면 그것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또 이러한 것을 악용해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년만이라도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면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고 받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독촉해도 되고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라고 나누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도록 이러한 명령을 주실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년을 지키며 일과 땅을 쉬도록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상 일을 하고 땅을 일구며 일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채무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면서 늘 항상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본문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에서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진 곡식이나 또 미처 거두지 못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줍거나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먹을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늘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9절부터 보시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왔는데 아마 몇 달 뒤나 아니면 1년 뒤 그 안식년인 것을 알고서는 안식년에는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독촉을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이 그런 악한 생각으로 그의 어려운 사령을 돌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질 손해만 생각한다면 당장은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악한 열매를 보여준 그 사람의 악함을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누어 주지 않았는데도 마치 구멍이 나서 다 흘려버리는 것처럼 그의 소유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정말 이 세상의 원리는 주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주면 줄수록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충만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하늘나라의 원리를 잘 적용하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장 11절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곧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그들에게 사랑과 구제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잠깐 읽어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고 주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었고 옷을 주었고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서 배웠었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정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정말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손길을 베풀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준다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받는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깨닫는 자들에게 또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돌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준행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있어서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도록 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해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유다에 있는 아사왕 시대 때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이러한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리고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행하자고 약속하고 행하니 어떠한 일이 나요? 그 땅 사방 모든 땅 가운데 평강이 넘쳐서 그 왕이 다스리는 동안 35년, 그 35년 동안은 그 땅에 전쟁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피해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풍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 보응을 풍성하게 주실 것인데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 그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따라라. 그렇게 되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으로서 애굽을 살아가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 그의 주인인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종이었던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을 통해서 흘러갔던 복이 그 집안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따라 그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쫓아 살아간다면 6절에 주신 그 말씀의 반대로 언제나 세상의 종속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빚을 지고 살아가며 세상의 통치를 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의 원리로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복을 끼치는 자, 복을 나누어 주는 자, 언제나 구워주는 자로 복을 나누며 세상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떡으로만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신 것이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언제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 세상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나라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왜 이렇게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그들의 형편이 어려워서 함께 할 수 없고 있는 자들은 그냥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없는 자들은 또 그 시간에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때에 많이 가진 자들이 자신의 물건과 집과 밭과 소유를 팔아서 그 없는 자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서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의 역사를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인 것이며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명령, 규례와 법들을 너희들 알고 지키며 행하고자 해야 하며 이것을 너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복과 형통함을 끼치며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